네, 오늘 마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 일부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확신입니다. 이 마음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왜 제가 정했는가? 성경의 오늘 본문에 마음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마음의 확신이라는 그 제목을 정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굳세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팔을 굳세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 체력을 내가 강하게 한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마음을 굳세게 한다. 이것은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한다라는 이것을 요약을 하고 함축을 해보면 마음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의 확신.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게 그게 굳세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그냥 근거도 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보다 좀 훨씬 더 좀 쉽게 그리고 성경보다 훨씬 더 접근하기 좋도록 번역된 표준 새 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마음을 굳세게 한다라는 것을 확신으로 그냥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확신으로. 그리고 그냥 새 번역 성경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세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게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제목을 마음의 확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 마음이 확신되어질 때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굳세게 세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오늘 이 요한일서를 기록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가 뭔가? 그 책을 왜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거기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에 시간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4, 50년 좀 길게 보는 사람은 6, 70년까지도 보는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기독교는 아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로마에서 비상이 걸린 거죠. 기독교를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위협이 되겠다. 크게 어렵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가합니다.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순교하고 여기저기서 죽고 그리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또 피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핍박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야, 지금 이들이 지금 이렇게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굳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쓴 책이 요한 1서 이 책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쓴 책이 요한 1서인데 확신을 가진 믿음은 신앙에 분명한 발전을 줍니다. 확신을 가진 신앙은 신앙에 분명히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확신을 가진 그 신앙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하고 이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확신이 없는 신앙은 혼란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주저앉기 쉽고, 그리고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그게 시험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책 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가책이 없는 확신.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네. 지금 이 말씀 여러분이 그냥 순간적으로 읽으시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시겠죠. 한번 찬찬히 보시면 여기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그런 말을 했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어? 왜 그렇게 했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 뒤로 가면 또 반대로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어요. 참 잘했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아주 참 좋은 일을 했어. 우리 마음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고 책망할 일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더 요약을 하면 뭡니까? 우리 양심의 가책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없다 이거죠. 내가 책망한 일을 만났으면 그게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잖아요. 가책이 있는 거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책이 들어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나는 아무런 꺼리낌도 없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위축이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뭘 얻을 수 있어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주간 동안 지내다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심정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담대한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뭔가? 양심의 그 가책이 없는 그 확신. 나는 양심에 가책이 없어, 꺼리낌이 없어.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진짜 확신이에요. 양심에 가책이 없는 확신이 진짜 확신이라는 거죠. 양심에 가책이 없는 확신이 뭔가 그러면? 그럼 뭘 양심에 가책이 없다고 하는 건가? 여러분 간디라는 분 아시죠? 간디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의 법정보다 더 높은 법정이 있는데 그것은 양심의 법정입니다. 양심의 법정이 다른 모든 법정보다 상위 법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판결을 냈어도 내 양심이 아니야 나는 죄를 지었지 나는 잘못을 했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법정에서 증거가 없어요. 법정에서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죄 이러잖아요. 그러면 무죄인 줄 알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만약에 그 죄를 졌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나는 죄를 졌어. 그런데 겉으로 죄를 안 진 것처럼 할 뿐이지 나는 죄를 졌다. 이 양심이 나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책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법정의 법보다
우리 양심의 가책이 더 높다 이거예요. 예. 법정의 법보다 양심의 가책이 훨씬 더 정확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심이 잘만 쓰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데, 비행기를 타실 때 여러분 검색대를 통과하시죠? 검색대를 딱 통과할 때 불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금속 물질이나 뭐 아니면 이런 게 있으면 삑 소리가 나요. 그러면 통과 못 해요. 우리 양심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양심에서 삑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양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우리가 가책이 없는 모습을 갖는 게 참으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우리의 그 양심이 바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양심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하선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양심을 두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착한 양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양심을 버렸다. 버린 게 뭐예요? 나쁜 양심이죠. 예, 착하지 않은 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양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양심, 그리고 선하지 아니한 양심이 있어요. 그러면 선한 양심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면 선한 양심으로 뭐든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양심을 버렸어요. 양심이 좋지 않아요. 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쁜 양심으로 행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선한 양심.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이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편한 대로 양심을 쓸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쓸 때가 많아요. 자,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동네에 아버지가 동네 옆집 아저씨하고 막 싸워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동네 옆집 아저씨하고 막 논두렁에 물대다가 막 싸워요. 그러면 싸우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남의 논에 있는 물을 내가 헐어갖고 내가 땡겨왔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우는 모습을 딱 아들이 보면 쫓아나가갖고 막 누구한테 뭐라 그래요? 옆집 아저씨한테 왜 우리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냐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막 그러죠. 당연하죠, 그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본질로 따지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네. 그렇다고 또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 내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누구 편 들어요? 아버지 편 드는 거예요. 아버지 편 들어요. 여러분, 이 양심이 맞습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100% 완전하지 못해요. 오염이 됐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쪽으로 양심이 기울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본래의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본래의 양심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양심으로 우리는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양심으로 만드는 게 그냥 쉬운 거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뭐 한다고요? 힘쓴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뭐예요? 힘쓴다. 노력한다. 막 발버둥을 친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 양심을 내가 선하게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양심, 깨끗하지 못한 양심으로 막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력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 심장하고 예수님의 심장하고 바꿨다. 예수님의 심장을 내 심장으로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심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양심을 오염된 양심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선한 양심, 그리고 좋은 양심이 되도록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 어떻게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선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냥 위로되고 그냥 좋은 말씀이고 그냥 힘이 되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 양심이 흐트러져 있고 내 양심이 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으로 고치고,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루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말씀의 포로가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책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어느 원주민, 나이 많은 노인한테 들은 이야기를 이 버나드 쇼가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사람 마음속에 개가 두 마리가 있다. 개가. 근데 한 마리는 야비하고 악한 개고, 다른 한 마리는 착한 개다. 내 마음속에 아주 악한 개가 하나가 있고 착한 개가 하나가 있다. 한 마리가 있다. 그러면 어느 개가 이기는가? 착한 개가 이기겠어요? 선한 개가 이기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착한 개한테 밥을 많이 주면 착한 개가 이길 거고, 악한 개한테 밥을 많이 주면 악한 개가 이길 거고.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 힘이 나고, 밥을 안 주면 힘이 없으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착한 양심도 있고 선한 양심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선한 양심이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양심에다가 밥을 많이 주면 이기는 거예요. 선하지 아니한 양심에 밥을 안 주면 우리는 선한 양심이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많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양심에다가 밥을 주는 게 뭐예요? 선한 양심에 먹이를 많이 주는 게 뭐예요? 예, 루터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어지. 말씀에 붙잡히면 선한 양심이 자꾸 말씀으로 자란단 말이에요. 자꾸 말씀으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웬만한 양심은 그냥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웬만하게 살아가는 양심은 선한 양심의 그 컨트롤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23절에도 바로 이렇게 선한 양심이 뭔가를 말씀하는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네.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요? 계명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나는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막 미워요. 막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됐으니까, 나는 그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양심은 선해. 말로 100번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선한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서 사랑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꺼리낌이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주변에 이 사람하고도 불편하고 이 사람하고도 불편하고 이 사람하고도 왼수지고 저 사람하고도 왼수지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편하던가요? 안 편하죠. 그런데 이쪽을 봐도 고맙고 이쪽을 봐도 감사하고 이쪽을 봐도 사랑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힘찬 발걸음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확신, 가책이 없는 마음이에요. 가책이 없는 마음, 가책이 없는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사람하고 막히면요, 하나님하고도 막혀요. 그런데 사람하고 열리면 하나님하고도 열려요. 그거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나는 하나님만 만족해. 이 사람들은 다 현찮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하고 열려서 하나님하고 열려져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담대히 나가고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신 것만큼 응답받는다고 여기십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는 10가지를 하는데 응답은 5개도 응답 못 받았다고 그러고 2개도 응답 못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실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요?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확신을 가지라. 믿습니까? 2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뭐 한다고요?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받는다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뭐 하고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의 원리를 보면 여러분, 내가 기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응답돼요? 안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시겠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 하고요?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기도할 때에 받는다 이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하지도 아니하면서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해 주시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김없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뭔가? 여러분,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23절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할지니라. 서로 사랑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서 그래, 네 기도를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계명도 지켰어요. 그리고 내가 서로 사랑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응답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도가. 목사님, 그래도 응답이 안 되네요. 여러분, 그럴 때는 뭘 점검해야 되느냐? 혹시 숨은 죄가 있다든지, 아니면 회개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거 점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까?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좀 이렇게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 않으세요? 뭐예요? 거하고, 그렇죠?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거한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3번. 여러분, 한 절에서 거한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 이거는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거한다라는 이 뜻이 무언가?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하고 우리하고 막 왕래를 하는 거예요. 막 교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하고 그렇게 거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물으시는 성도님이 아마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육신으로는 주님은 지금 우리와 떨어져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데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보혜사. 여러분, 원래 보혜사의 그 이름은 누구한테 쓰여졌냐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나 말고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격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사명을 확인하게끔 만드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왜 우리 안에 계시냐?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 물론 그것도 있지만 성전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 몸은 더러운데 성령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계속 지금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 와야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아니에요. 내가 어디 시장 가면은 주님은 나 멀리 계시고? 아닙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자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제자교회도 함께 하시고, 저쪽에 있는 교회도 함께 하시고, 또 저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공간도 상관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 우리가 양심에, 선한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지키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이런 동행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도 여러분, 돌아가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할 때도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의 또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포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교제입니다. 교제. 성경은 우리 사랑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교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 교제를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제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제를 보고 깨닫고, 교제를 보고 알고, 교제를 보고 실천해야 그 교제가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의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가책이 없는 확신,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확신입니까? 주님이 저기 천국에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